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적어 왔는데 그리고 제목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감동대로 이렇게 좀 목사님의 허락도 받았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불려가야 되는데 그날 오늘을 기억하는, 오늘이 그날 기억이 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예배, 특별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보면 요즘 유튜브에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야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만은 우리 나이쯤 되면 이렇게 관심 있게 클릭을 하게 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좀 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뭐 많은 다양한 이쁜 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소개하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채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특징들이요, 제가 한 20-30년 전에 일본 사람들,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도쿄 안에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도쿄만 조금만 벗어나면 빈집들이 여기저기 난리예요. 빈집 때문에 이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는 건데 고층 아파트를 계속 지으니까요. 저는 결단코 생각하는데 저 고층 아파트 중에 나중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죠? 왜 그 빈민가 막 그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곳으로 변할 곳 많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빈집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그 빈집들이 다 오래되고 뭐 몇십 년 되고 낡고 허름하고 그런 데일까요? 아니에요. 아니, 저거 그냥 빈집으로 저렇게 썩게 저거 그냥 주저앉고 무너지게끔 내버려 두려면은 아이 차라리 나 좀 들어가서 살게 해주지. 아유, 나도 저런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 대다수예요. 저기 그 남해 바다로 가면 통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통영. 거기 가면 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가 이제 그 한려 국립공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바다의 국립공원. 통영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이렇게 들어가는 한 부지가 17만 평 정도 되는 꽤 큰 섬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채만한 파도가 그 마을을 덮쳐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한 20가구가 살았어요.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이제 이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높이의 그 크기의 파도들이 그냥 여름만 되면 때리는 거예요. 거기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당연히 통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무인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한 분이 히말라야 등정도 하고 이렇게 산악인인가 봐요. 그게 이제 산에 하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 무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살더라고요. 혼자. 17만 평 되는 섬에 혼자 살아요.
근데 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분이 막 그래요. 아니, 앞으로 보면 남해 바다고 뒤로 보면 뒷마당은 태평양입니다. 집들이요, 거기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원래 한 20가구가. 그 산악인 아저씨가 사는 데는 마지막 주민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깨끗해요. 거기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흉가가 돼버렸어요. 뭐 시간이 꽤 지났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저 산악인 아저씨가 사는 그 집은 멀쩡한데 그대로인데, 그 주변에 나머지 주민들이 살던 집들은 무너지고 난리예요.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저런 곳을 흉가라 그런다. 흉가가 되어버렸어요, 다. 사람이요, 떠나버린 집들은 금방 부식이 돼요. 뭔 얘기 하나 싶을 거예요, 그죠? 예? 저 지금 뭔 얘기 하나 싶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또 이상하게, 아니 선교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귀에 쏙쏙 들리지? 뭔 얘기 하나 싶은데, 예? 앞도 뒤도 없고 뭐 제목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또 귀에는 쏙쏙 들어오지? 저는요, 밤마다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오늘도 갈 거예요. 어제도 갔다 왔고요. 거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온 산이 무덤이에요. 그리고 시커먼 비석들이 다 서 있어요. 그 시커먼 비석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것처럼 온 산이 무덤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큰 대극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커먼 무덤들은 뭘로 보이느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처럼 앉아 있는 그런 귀신들로 보여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를 아느냐?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집중 안 하고 떠드는 귀신, 집중하든지 떠들든지, 떠들려면은 저 뒷산으로 가. 거기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놀겠어요, 여러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 훈련을 하는 제가 오늘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제가 선포하는 이 말의 이 소리가 생명의 씨앗으로 갖다 팍팍 꼭 필 거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집이 아무리 멀쩡해도 사람이 떠나버리면 여기는 금방 부식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단단하게 짓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은 전혀 부식이 안 돼요. 단단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후반절 보면 27, 26장부터 쭉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돈 훔치는 거? 아니면 막 혈기내가 누굴 때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음란하는 거? 간음하는 거? 아니면 마약하는 거? 사기치는 거? 누구를 음해하는 거?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답답한 거는요, 여러분,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집이 부식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시멘트가 부식 안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소금기가 있는, 염분기가 있는 바람 입장에서는 가짠치도 않지. 안 그래요? 야, 네가 100년을 그렇게 꿈틀거려봐, 부식이 안 되나? 원인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근원, 핵심,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결을 안 하고 시멘트하고 저 주축 소나무하고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의견 조율을 해서 우리가 이놈의 부식을 좀 막아보자 그런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뭔 얘기하나 아직도? 예? 뭐 실로암 한번 불러야 돼요? 집은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 집은 사람이 아닌 사람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것들이 들어가지고 산다고요. 그걸 흉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온 천지에 막 쓰레기장이고 더럽게 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은 안 나갈게요. 여러분들 젊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 집에, 그 마음에, 그 방에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주인인데 더럽게 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떠나버리면 금방 부식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리면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를 죄라 그래요.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놈의 죄를 안 짓고 내가 한번 7.8kg 한번 붙어봐야지. 내가 이놈의 음란 내가 8번째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9번째 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귀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랑 이제 신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50살인데 제가 42살 때까지 저는 중두라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좀 기도를 오래 하고 또 큰 절의 주지 스님은 저랑 깊은 멘토의 관계였고, 그러다가 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 막 그 능력이 있다 그러는 그 무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 팔도강산 돌아다니면서 굿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제 42살까지의 삶이에요. 마지막에는 중들이 석가모니가 못해주는 거, 무당의 할아버지가 못해주는 거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이 면도칼로 손금을 한 300바늘 600바늘을 찢어버렸어요. 명예와 성공과 그런 손금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철학적으로 이렇게, 철학이 아니라 그걸로 사주를 바꾸려고. 거의 손바닥을 다 찢었다고 보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면도칼로. 세상에 악이 받쳐가지고 억울해서.
그러다가 제가 42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스스로 투신을 하려고 했는데 다 그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 따라 나오면서 그 다음번에 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 천지에서, 연예계에서 여러분 정운택 그러면은 가장 악의 축이었는데, 동료들도 감독들도 뭐 제작자 할 것 없이 뭐 언론 기자들이 얼마나 나를 이를 갈고 베르고 있었는데요. 못됐었어요. 교만했었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제가 유명했잖아요. 연예계에서는 제가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한 시대에는 그래도 제가 한 분야에서는 정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로 치자면, 스포츠로 치자면 내 한 분야에서 한국체전 나가가지고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근데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메달을 다 뺏겨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봐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 개차반 중에 개차반이었던 저런 정운택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가 붙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와서 막 권면을 해준다고 해주는 것들이 다 뭔 얘기냐? 복 받는 얘기. 얼마나 쏠깃하겠어요 제가. 아니 석가모니도 못 해줬고 주지 스님도 못 해줬고 무당도 못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뭐 작두 타고 난리가 나는 무당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인생 뒤집지도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저 위치에 딱 갖다 올려주세요 그랬는 그거를 못 들어주고,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놈의 권능, 저 따위 무당이었는데, 그리고 발악하고 몸부림치다가 바닥치다가 스스로가 그냥 투신하고 뛰어내려 버리려고. 왜? 불교에서는요 윤회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밥을 먹고 있어요 집에서. 근데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숟가락 하나 더 갖고 와요? 아니잖아. 싹 반찬하고 새로 상을 차리잖아요. 내 인생을 싹 갈아엎어 버리고 다음 생애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왜 그럼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그렇게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결단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 한 번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윤회가 있다, 사후세계는 이렇다라고 나에게 그 확신에 찬 진짜 진리를 이거야! 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담대함으로 확신에 차게 사후세계는 이렇다라고 얘기만 했어도 내가 그거 딱 붙들고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도 못 믿고, 지도 아직 아리까리한 건데 그래도 이게 자기한테는 최선을 다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다는 얘기들이 주변에 있는 온갖 기독교인들이 복 받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 이거죠. 처음에는 내가 눈이 뒤집어졌지요. 왜 뒤집어졌겠어요? 내가 그토록 찾던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교회에. 예수님이 나의 키다리 아저씨였구나. 아이 진지하게 좀 말씀하시지. 예? 그 험한 세월 이렇게 빙 돌아오게 하십니까? 예? 응? 예? 이렇게 빙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충성 봉사하겠다고 맹세하고, 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참 귀한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은 전부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삼각산 올라갔죠. 예? 그리고 뭐 어떤 분들 하루에 9시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금니가 깨질 정도로 꽉 깨물고 9시간 반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할 테니까 나한테 더 큰 복 주세요. 맞는 건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응? 내가 다음 주부터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선교사님이 저 얘기하지? 양심이 쿡 찔리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잘 들어요. 제가 42년을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참 멀고도 힘든 길을 돌아왔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그거 얘기해주면 일주일 워크숍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울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삶이 있었을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70억 80억 인구 중에 제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나에게는, 아니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들한테는 하나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는 5개나 일어났지? 뭐 이런. 아니 조물주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유독 80억 인구 중에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꼽혀가지고 5개씩이나 이 고난의 보따리를 나한테만 주지? 그런 거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준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고요. 이제 복 주실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이 우리나라 집값 중에 제일 비싼,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부촌이거든요. 북한산 밑에 큰 집들밖에 없어. 거기 제일 작은 데가 막 한 60평 70평 이렇게 합니다. 거기 100몇십 평짜리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복 준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2등은 싫거든요. 내가 뭔가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 일단 좀 액션 취할게요. 뒷정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약도 했어요. 실제로 진짜. 그 집으로 이사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전혀 그 집하고 상관없는 그런 곳을 돌아서 저는 영화 배우가 되고 나서 인천에서 주구장창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영화 배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내가 인천에 살 거라고는 난 꿈에도 1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지역이 인천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곧.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도 다 이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핵심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이신칭이라 그래가지고 은혜인데, 값없이 받는 은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엑기스로 딱 짠 툭 떨어진 단어가 뭐냐? 복음이잖아요.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는 뭔가를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목표를 정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도 참 불안하고 저 꿈을 못 이룰 것 같으니까 야 아들아 네가 가가지고 저 운택이 꿈 좀 이루어주게 도와줘라. 저거 기도하면 들어주고 하면서 꿈을 좀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빨리 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향해서 나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내 인생 my life 가운데 나의 꿈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더 큰 권능,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계획한 내 꿈으로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걸로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란.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가봤지만 결국에 어디에 있었냐면 하란 땅에 있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이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 힘으로. 이거더라 이겁니다. 이거 쉬울 것 같죠?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애굽을 떠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 중에 2명 빼고 이 시험에서 다 떨어졌어요. 물론 그 중에 회개를 한 모세나 뭐 아론이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천국으로 갔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어져서 멸망받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바로 알고 눈을 떠야 돼요. 육신의 눈 말고요. 이 육신의 눈 뜸을 뜰수록 죄를 더 명확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강권적으로 있어야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화 배우였어요. 단역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최소 황정민 정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죠? 왜냐하면 황정민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뭐 지금도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결단코 가짜예요. 이건 나가도 돼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탕자의 아들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귀신 앞잡이의 영화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절대 없어요. 제가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줘야지.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가라 그러더니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하고 주의 종의 그 길을 가는데 인형극을 시켰어요. 인형극.
인형극 안녕 나는 뭐 누군데 넌 지옥이 있어 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지 섬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시골의 마을 돌아다니면서 노인정 꼭 있어요. 요즘 가면은 거기에서 이 인형극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 인형극을 혼자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1년 365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물질은 많으냐? 아니, 늘 박복해요. 늘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고,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이 17살 때 혈액암이 걸렸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그 아들이 3년 됐겠네요. 하늘나라 갔어요. 17, 18에. 말이 돼요? 아니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남보다 더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갔어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중보기도 제목이 또 하나가, 장문이 하나가 띵동 그러고 왔어요. 뭐였겠습니까? 동력자라고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사모님. 그 두 부부가 이만한 소품 차에 싣고 조그만한 거 가다가 서고 하는, 예? 한 40만 킬로 탄 그 차 가지고 소품 이만한 데다가 싣고 온 시골 온 산지를 누비고 다니는 그 두 부부, 동력자라고는 아내 딱 한 명 있는데 유방암이 걸렸었는데요. 이게 재발을 해버렸어요. 전이가 돼서. 사형 선고예요. 암 재발은.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런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듣고 전도받고 난 왔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실제 팩트예요. 지금 뭔 얘기 하나 싶고 뭐 참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상하게 귀에 콱콱 꼽혀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밤마다 올라가서 오늘도 가가지고 그냥 저 뒤쪽에 떠드는 귀신들 빨리 뒷산으로 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뒷산으로 가. 나머지 조용히 해. 개들도 들개들 진짜로 요즘 들개 많아요. 야, 네가 나를 물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근데 다리가 떨려 막. 여러분 요즘 들개 무서워요. 크고 얘네 때려 다녀요. 방언으로 해야 되나? 한 분의 선교사님이 더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분은 진짜예요. 내가 내 주변에 많은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내가 죄 가운데 대장 노릇하면서 살 때 그 죄를 같이 즐겼던 대부분의 지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뭔지 압니까? 요셉, 모세, 뭐 이삭. 그래서 우리 아들 그런 이름 안 지었어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웃는데 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잘 사는 동네에 가면 이게 지금 오늘도 현실이에요. 아니 뭔 얘기하다 여기 왔죠?
이 대본대로 안 가니까 이게 원고대로. 이 선교사님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옛날에 같이 왜냐하면 나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게 이제 내가 진짜 큰 실수할 뻔했다 뭐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임팩트 있게 만났다고요. 왜? 그렇게 안 만나주면 내가 돌이키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나에게 전도하는 연예인 때문에 그 교회 앞에서 소주 10병 먹고 뭐 하여튼 못할 짓 할 거 다 이 교회. 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바울 같은. 근데 그런 내가 주변에서 같이 죄의 대장 노릇할 때 같이 즐기던 그 자들이 다 그런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어요. 아니, 내가 가짜야. 저것들이 가짜야. 진짜로. 너무나도 당당하니까요. 근데 진짜가 있더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를 보여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났나 보다, 저분도. 그럼 그렇지. 찾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근데 이분은 진짜로 저격수가 사격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여기에 복음 전하러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저격수가 그 상금을 걸어가지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오든 죽은 시체 못 가지고 오든 상관없이 죽여라. 무슬림 지역에 가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총알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그래도 또 가요. 와,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어, 안 주셔야 되겠어? 복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후손들은 복을 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이 선교사님은 소천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선교지를 딱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은 막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열방에서 후원금도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못해요. 근데 선교사로서 가장 비참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어요. 물론 육신으로 봤을 때. 말이 돼요? 그 아버지가 내가 볼 때도 와, 저분이 진짜다. 그 아들이 그거를 물려받았는데 뇌암 상태예요, 뇌암. 근데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선교사로서 가장 위험한 일을 당해버렸어요. 이 말이 돼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못해요. 방송 나가니까. 방송만 안 나가면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조금 풀어서 핵심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요, 자,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저를 어릴 때 데리고, 야, 도시가 확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더니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집 한 칸 없지? 그러고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너희들 공부방 하나 못 만들어줬네. 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여기에 비수가 꼽혀버렸어요. 아, 나는 성공해서 반드시 부모님한테 큰 집을 선물해줘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게 팍 꼽혀버렸어요.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고 자다가도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빠져나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차가지고 점점 집이 막 자고 있으면 벌써 막 천장까지 다 잠겨버리고 막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런 반면에 양옥집에 사는 애들은, 그 특히 2층 같은 데 사는 애들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듯이, 이스라엘 전쟁 보듯이 밤새 뭔 일이 있었나? 문택이 상태가 왜 저렇지? 이건 뭐 딴 나라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린 제 나이에 얼마나 집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딱 목표가 정해지고 여기 한이 맺혀버렸겠어요. 뭐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저희들이 방이 생기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해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 딱 그러면 연상되는 게 화목, 화평, 평온, 쉼, 행복, 즐거움, 기쁨,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내걸 때, 뭐 예를 가정의 달, 뭐 집 이런 거로 내걸 때 지금의 이러한 문구들을 다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 그러면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는 공통된 것이 그런 거다 이겁니다. 집은 행복한 곳, 행복이 넘치는 곳, 집은 기쁨이 넘치는 곳, 집은 사랑이 넘치는 곳, 집은 내가 편안하게 쉼을 취하는 곳. 이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전 사역 처음 할 때 신혼생활하고 있었는데, 집 그러면은 무서운 거. 왜냐면은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들어가면은 제 아내가 싸우려고 야, 집은 행복한 곳인데 난 왜 무섭지? 난 왜 슬프지?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 전에 9월 2일 날 이제 소천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분이에요. 고집 장난 아니었어요.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추억과 기억밖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그냥 고통의 가장 밑바닥까지 쭉 눌러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영상들을 제가 다 만들어 놓고 기록해 놨어요. 왜? 완악한 한 영혼이라도 진짜 구원해야 되니까 그거를 찍으면서도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아버지가 지금 떠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떠나기 직전에 인간으로서는 그 몰핀 이 최고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마약도 듣지도 않는 그 극심한 고통이 지금 우리 아버지를 덮어버리고 있는데도 나는 찍고 있었어요. 왜요? 누군가 한 명 제2의 우리 아버지가 생기면 이 완악한 저 마음을 이 영상으로라도 깨부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떠나더라고요. 떠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딱 떠요. 이렇게 뜬 게 아니라 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여기 서 있고 내 뒤에는 문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이거 쓱 와요. 참을 쳐다보더니 한동안 이게 우리 편 쪽에서 왔는지 저쪽 편에서 왔는지 그것 때문에 진짜로 장례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눌려가지고. 우편 강도 같은 은혜도 있지만 저는 그 반대도 많이 봤어요. 저는 벼랑 끝에 신방 많이 다녀요. 제 멘토도 그렇고. 지금 오늘 제가 나열을 하려고 했기는 했는데 그런 말씀 구절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긴장 빡빡 타야 되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 확신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상에 있어요. 내 동생이 눈이 돌아갔어요. 진짜로. 얘네도 안 믿어요. 근데 마약도 안 돼요. 이제 이 마약을 간호사를 불러도 으악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얘네가 어떻겠어요. 지금 형님아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데 제가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병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데리고 갈 거면 우리 아버지 고통이라도 붙들어줘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주님 만날 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좀 정리할 그 시간을 제발 좀 주시고, 내 동생들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얘네가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는 걸 좀 제발 보여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눈이 돌아가요. 이 뭐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끼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 간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땅에 지금도,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고. 우리가요,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한 80억 인구가 돼요 지금. 그죠? 같은 모양이 한 쌍도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달라. 그죠? 성격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달라요. 80억이 동일한 게 한 쌍도 없어. 한 쌍도. 그리고 어떤 자들은 화려한 삶, 부유한 삶, 어떤 자들은 빈곤한 삶, 다 달라요. 80억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잘 살아요. 하는 사업마다 잘 돼.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도 않고 교회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가장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잘 안 돼. 사업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항상 뭔가 위태위태한 것 같고. 우리가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베드로라고.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자랑스럽게. 예? 무식한 게 용기라고 막 사역하고 다닌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사역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이런 연약하고 무식하고 잘 못 알아듣고 감도 무디고 한 이런 답답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 많은 20몇 명의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물론 그 시간에도 돌을 들고 바로를 들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분들도 나머지 나름대로의 훈련과 깨달음과 은혜를 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내 시선에서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훈련을 받고 있고 내가 연단을 받고 있었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역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나는 진짜 사역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집회 다닐 때도,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도 나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온전히 설 것입니다. 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첫 번째, 나는 십자가를 8년 지난 그 후에는 알았어요.
근데 나는 8년 동안 집회를 다녔거든요. 처음에 간증 집회 막 얼마나 다녔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8년째 어느 날 처음에는요 시골에 가가지고 강원도 어디 시골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실제로 봤거든요. 기도굴에서. 이게 너무 뜨겁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해도 다시 한번 안 나타나 주더라고. 근데 시골에 깜깜한 밤에 시골 교회들 그 십자가를 딱 보면 내가 본 십자가 같아. 깜깜한 칠흑에 하얀 십자가가 딱 서 있으니까. 그럼 그 밑에가 밤새요. 그런 제가 얼마나 십자가 거리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간증을 하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래요. 에이? 그럼 진작에 얘기해 주던가. 8년 동안 그럼 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딱 뛰어내리려고 그랬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소주를 사와가지고 한 3병을 나발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순간 픽 돌거든요. 그럼 그냥 에라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 사람으로서는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를 가진 자도 나하고 도원결의를 맺은 자도 의리의 나의 지인들이라도 그 수렁 가운데서 그 사건 사고를 딱 친 나를 구원해주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쫓아다닌 무당의 그 할아버지도 저 중의 그 석가모니도 그 상황에 있는 나를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뛰어내렸어야만 되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사후세계가 불안해가지고 맨정신으로는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이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 손 잡아!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빨리 야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제가 죽었네요. 이렇게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셨어요. 나를 손 내밀어 주셨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일까요? 내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들아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옆으로 잠깐만 나와봐.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너 대신 내가 죽었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십자가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 같은 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알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나 대신 죽게 했습니까? 왠지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를 8년 만에 깨달았어요. 8년 만에. 그리고 밤마다 올라가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 선포도 하늘문 열릴지어다. 계시의 영이 내려올지어다. 나에게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에 더 갈증하고 목말라하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 소망들, 야망들, 꿈들 저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씻게 해주시고 번제단에서 타오게 해주시고, 그 텅 비고 깨끗해진 자리에 예수로 차게 해주시고, 예수로 차게 해주시고, 더 차게 해주시고, 더 차게 해주시고, 예수면 되는 세상에 예수로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무덤에 올라가면 최소한 2시간 반 이상 있어요. 많은 기도할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이거를 2시간 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고 참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주죠. 제가 어릴 때 IQ 검사를 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내가 만만하게 보고 얕잡아 보고, 왜냐면 제가 이제 힘이 좀 있으니까 야 인마 일로 와봐 뭐 이러던 애들이 IQ가 한 114 뭐 못 나오는 애들이 뭐 좀 그래도 고만하게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은 127 뭐 124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니네보다도 조금 그래도 좀 우월한데 한 130 나오겠지 그랬거든요.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IQ 검사지를 나한테 집어 던지더니 이 개만도 못한 놈아 그러더라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진돗개 IQ가 대충 두 자릿수인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거보다 덜 나왔어요. 나 근데 더 충격받은 거. 내가 왜 충격받았겠어요?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그러고 그 IQ 검사지를 집어 던져서 그게 아니라 난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풀었어요. 수능. 응? 충격받아서 진짜 그게 아니라 난 열심히 풀었다니까요. 찍었으면 변명이라도 하잖아. 아, 찍었어 그래 찍었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느냐? 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의 지혜로 뭔가를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이건 지혜로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귀에 쏙쏙 박히네 그러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두서도 없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기도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열어주시고 나니까 쫙 간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당대 최고의 종들을 저한테 멘토로 붙였어요. 주님이 1:1 교육을 받았어요. 도제 교육을. 진짜로 대한민국 한 시대에 최고의 주의 종들을 저한테, 그 중에는 민족보고마운동본부의 이태희 총재님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는 그분이 부흥해가지고 건축 헌금이 그냥 눈물 콧물 속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교회들이 금남교회 세워지고 무슨 교회 세워지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 밑에 1년 반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제 멘토는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퍼즐처럼 레고처럼 진짜 고급 장난감이 나한테 퍼즐이 있는데 이게 뭔가 모형이 돼야 되는데 모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십자가가 딱 나에게 진짜로 딱 들어오면서 요게 모형으로 탁 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형이.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요? 교회. 이거구나.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랑. 우리가,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전 배우였고 뮤지컬을 했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교회마다 불을 던지러 다니는 집회도 다니고 부흥사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서에 있는 그곳이 진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또 좋아하는 삶의 낙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냐면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쳐도, 네가 서울대를 가고 네가 포항공대를 가고 네가 카이스트를 가서 네가 빌 게이츠보다, 네가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인류 역사상 과학에 극대한 네가 영향을 끼쳐도 네가 빈집이 되면 어떻게 돼? 전문 용어로 나가리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저는 뭐 상사가 시시콜콜 나한테만 꼽혀가지고 이렇게 나를 갈구고, 내가 새벽 3시만 되면 울렁증이와 잠이 깨버려. 오늘 또 아침에 가면 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언젠가부터 주님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니 이놈의 직장 상사가 밀크 커피를 나한테 가지고 와. 정대리 힘들지? 한 잔 먹어.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너 네 스스로 살아보니 어때? 네 의지로 살아보니 어때? 네 힘으로 살아보니 어때? 아직도 더 올라가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더 쌓고 싶어? 더 가보고 싶어? 돼지 주엽나무 열매로도 부족해? 뭔가 더 먹고 싶어? 소 주엽나무 열매도 먹고 싶어? 더 가보고 싶어? 자 봐,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새벽 3시면 잠을 깨는 그 과장님이, 부장님이 네가 새벽 기도 나와서 내 옷자락 붙들고 매달려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밀크 커피 주잖아. 걔가 그냥 너를 좋아해서 줬겠어? 하는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는데, 그지? 내가 널 사랑해. 나를 의지해. 나하고 함께 살자. 네가 주인 돼서 나를 제발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지 말아줘. 내가 아니라 그건 너에게 고난이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베드로를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나를 찾아와요. 사역하자고. 그럼 내가 앉아놓고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거듭나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십자가 통과하셨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게 하세요? 사역이 뭡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역하고 싶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다 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자라가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난 이걸 원한다. 넌 뭘 원하느냐? 이거에 콜이면 가자. 여러분 왠지 아세요? 가수들, CCM 하는 사람들이 뭐에 꼽히느냐면 하나님 막 하잖아요. 그럼 쾌감이 오거든. 연습할 때도 그렇고. 보잖아요. 박수 쳐줘. 뽐내고 싶거든. 이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런 거 삑사리 하나 나면 그 다음부터 미칠라 그래요. 어이씨, 저기서 왜 저렇게 쳐? 속으로.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왜 망쳐?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중심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수 타이틀 딱 걸어놓고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훈련받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내가 아담으로부터 뺏어온, 그러니까 네가 아담한테 준 그 천하만국 영광을 네가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돌려줄게. 예수한테만 그렇게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 모두에게, 특히 문화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강단에 서거나 마이크 잡거나 하니까 사람들의 스포트를 받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진짜 그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말씀에 그 칼 앞에 서서 두려움으로 바들바들 떨어서 그 사역하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전부 자기를 뽐내려고 그러고, 그 자기를 뽐냈을 때 그 반응, 잘한다라고 하는 박수에
쾌감을 느껴요. 이게 무슨 예배고, 기도는 뻔질나게 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요즘 유튜브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행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나한테 실제가 안 되니까. 왜?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거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 어떤 일터에다가 세워놓고 어떤 문제 앞에 놓고 어떤 환경 앞에다가 세워놓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왜 그 고난을 주겠느냐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줬듯이 우리는 율법을 이거를 지킬 수가 없는데,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시아요. 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예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줘 버리는 것 가운데 율법이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어떤 것이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져준 거는 하나님이 진짜 일할 자가 없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일터, 여러분 학교, 여러분 어떤 문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들 전부 똑같아요. 왜 그게 있느냐? 여러분이 바로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시아가 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 반드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다른 데로 인도 안 해요. 다른 거 안 가르쳐줘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요.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주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자빠졌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난 베드로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주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역을 한 이유 중에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안에 오셨거든.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은 연약하고 여러분은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시아께로 나가야 되고 메시아를 붙들어야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가르침을 받고 그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뭔가 복을 받고 귀한 걸 받아서요? 아니요. 내 안에서 3년 반 공생애 때 했던 예수님이 그 사역을 내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고 이게 교회고 이게 주님의 사역이고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정리를 할게요. 집이잖아요. 집. 우리가 이 땅에서 20평짜리 집에 살다가 열심히 살아서 60평짜리 집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60평도 100평도 200평 300평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온전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그 영광의 그 집,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심령 가장 깊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것을 제가 오늘 제가 이거 하나만 좀 하고 정리를 하자고요. 진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안 기뻐요. 그리고 내가 대학로에서 연극배우 할 때 반지하에 살다가 아파트로 옮기고 43평으로 옮기고 100평짜리 집으로 옮겼는데도 잠깐 기뻤지만 이게 탁탁 끊어지고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근데 내 안에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까 말했죠. 여기 십자가를 봤다고.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을 때는 영화배우로서 최고가 됐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내가 사는 집도 변해버렸고 주변의 환경도 변하고 지인들도 변하고 다 변해버렸어요. 통장 잔고부터 타고 다니는 차 다 변했는데 하나 안 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여전히 나는 목이 말랐고 여전히 나는 야망 가운데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무언가 더 채우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났더니 다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여기가 변하면 여러분의 모든 게 변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 세상의 시선으로 인간의 이 시선으로 보자면 그분들은 저주예요. 복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가 80억 인구들이 누군가 세상이 매겨놓은 가치관 그 가운데 이게 성공이라는 기준이고 이 틀이 행복과 불행이고 이 기준이 이거고 해놓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거기를 기준 잡고 자꾸 뭔가 눌리고 불평을 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80억 인구 다 기도 제목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에요. 80억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 가난하고 더 고통 속에 더 못 살아도 그리고 또 핸디캡에 있이 육체가 불편하게 병에 들어서 살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즐거움이 아닌 행복이 아닌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워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샘으로 뿜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핸디캡이 있어도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가난하지.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도 한 명도 없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몸은 전해. 근데 왜 쟤는 늘 즐겁지? 그리고 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나는 간부고 회장인데도 나는 밤마다 술을 먹어야 되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잠이 오고 나는 늘 쫓기고 나는 늘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나는 늘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아니 쟤는 나보다 잘하는 게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쟤는 늘 감사한다 그러지? 너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마.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그거 여러분 거 되지도 않고 그 자리 여러분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여기가 성전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그 새 예루살렘 저 천국 도시로 이끌고 가면 그 날마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 반석에서 물을 줬듯이 생명수와 영원한 생명의 그 양식을 여러분한테 주면 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소유하면
외부의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와 사단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크기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엔 총재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빈집이 되어버리면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 보자고요. 제가 이거 하나를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는 여기로 가야 돼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가는 방법이 뭡니까? 주여!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야,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가 필요한, 당신이 필요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아멘. 21장 3절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와 5처녀 중에 여러분들 어떤 처녀가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거,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생명의 면류관 받을 일만,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 앞에 그 심판대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싸움. 어디서요? 여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참,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것으로 딱 선포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어디서요? 여기서.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할 거야. 그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여기가 여호와의 온전한 집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여보세요? 아, 예, 주님 하면서, 여러분, 아, 예, 저 지금 세수하고 이빨 닦고 있는데요. 예, 아,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은 일터에서 무언가를 하지만 그리스도와 늘
예. 아, 주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해주세요. 예. 아, 예. 그죠? 아, 주님 그리고요. 아, 지금 이거. 이 관계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쫙 갔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왜? 저도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이거는요,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어떻게 설득 안 돼요. 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중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방해를 해요. 여기서도 방해를 해요. 그걸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어디로? 여기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야, 수룹바벨 성전 저거 쳐다보지 마. 솔로몬 성전 저거 쳐다보지 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쓰러질 거야. 쓸어버릴 거야. 야,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아, 이 산도 저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그날이 와. 그게 뭐냐? 성전으로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전으로.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결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 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요. 그게 어딥니까? 천국 도성, 천국 도시, 새 예루살렘 성. 날마다 거기로 가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 영의 양식을 우리들이 받아 먹잖아요. 그거 먹어본 자들이 알아요. 그건 절대로 뭔가 이 대화로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행하여 살고 싶어서. 그것이 뭐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집.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자는 이곳에 으뜸이 되실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기고,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 그래도 낮아지고, 내 거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자들은요,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빡빡빡 일어나요. 어떤 분이 진짜 유명한 부흥사인데 막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까르르 웃는 거예요. 왜 웃겠어요? 귀신 웃는 거지.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히 해! 막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실제. 근데 저쪽에 앉아있던 이렇게 허리도 못 펴는 한 권사님이 지팡이 이렇게 쥐고 조용히 옆으로 앉더래. 어떻게 했겠어요? 이 권사님이 조용히 무릎팍을 툭 치면서 조용히 해, 시끄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했더니 얘가 그만. 여러분,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육의 힘이 아니에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헬스 끊어놓고 이빠이 해봐야 한 방이면 골로 가요. 영권이에요. 영권. 기도. 조용히 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한마디에 그냥 이 귀신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쁨, 처치, 에클레시아,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이 미추홀을 깨우고 미추홀을 세우고 등대가 되고 생명의 빛에 죽은 자들이 이 기쁨의 교회로 막 미친 듯이 살고 싶어서 목말라서 달려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프로그램 만들지 마세요, 청년들. AI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제 메타버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걸 하려면 나 백전백승 나도 알아야 되고 메타버스 파고 막 책 이마이 두꺼운 거 하고 그런 전공하고 과 이기겠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역사하는 영이 사탄인데 어떻게 이겨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AI가 날아다니고 메타버스가 뚫고 다녀도 우리는 병들어 죽어야 돼.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겠어요? 아니면 옛날에 왜 교회가 부흥했는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도 못 고친대. 근데 교회 가면 고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쳐. 근데 왜 지금 이 기쁨의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니네는 좀 절로 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애간장이 높고 애가 끓는 영혼들이 아직도 이 미추홀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영혼들 프로그램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소고기 A+를 날마다 준다고 오겠어요? 오겠지. 껍데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청년들,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궈도 문을 부시고 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성이 될 마지막 다음 세대는 더욱 이제는 승부가 어디서 갈리느냐? 과학도 아니고 인문도 아니고 영끼리의 전쟁 가운데 영권이에요. 내가 왜 이제 공동묘조를 기도하는지 알겠죠? 실로암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제가 2015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이 실로암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눈물이 빡 쏟아지는 거예요. 왜겠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나는 영화배우 다시 되는 줄 알고 막 스킨케어 끊고 매니저먼트 돌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복귀 준비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휴, 귀신 소리였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남양주에서 그 폐가에서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남양주 배밭 그 옆에 폐가에 흉과 같은 폐가에서 제가 한 1년 8개월 혼자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머물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어요. 날마다 읽는 이 성경 가운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그날 저녁에 9장 1절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날 때부터 맹인 갈로 열고 요한복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보내심을 받은 자. 아, 나 선교사구나. 복음 들고 죽은 자를 향해서 무덤을 가서 이렇게 하듯이 저 세상으로 가서 저 죽은 자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에게 가서 생명 전하고 생명으로 저자들 살려서 예수께로 안내해라는 나 선교사고 나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우리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나도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나의 영을 이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실로암도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뚜렷하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로 보낼 거야.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에
주께서 실로암 찬양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첫 번째로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실로암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실로암의 은혜가 오늘 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성령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적으로 성령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레칼로마 리카와 리아바 칼라스카라리아 레칼로마 켈라스케라리아 달라카. 하나님 저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시고 내가 선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성경에 모든 기적과 이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조현병 떠나갈지어다. 암병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권세들은 그 역사를 꺾어버리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은 대기하입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이제 저를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는 내려가니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이제 저들의 머리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이 나눔 가운데 정운택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기도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기도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예수 캄바스카라리아라 칼라스카라리아, 예수 캄바스카라리아라 칼라스카라리아라, 주셈발라 리카와 나칼로 칼라스카라리아라 칼라 리카와 스캄바리아라 캄바 에레스케발라 라캄바 로칼레 칼로라리아라 칼라 아라라리아라 칼라스캄바리아라 오레스케발라리아라. 주여 하나님 저하고 굳게 약속하신 그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설교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실제로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귀로 듣던 것을 하나님 여비 내가 이제 내 눈과 실제로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욥의 고백이 오늘 이 기쁨의 교회 청년들의 모든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인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숨기고 포장하여 십자가로 가리고 복음으로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사악한 마귀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다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번제단에서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만이 이 시간 하늘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하늘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을 뚫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큰 기쁨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음부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큰 기쁨 교회에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오직 예수가 있는 곳입니다. 길이 보이고 진리가 들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그 터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 영적으로 더 주님의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귀로 들은 청년들의 그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실제가 되는 신앙 가운데로 성령님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붙들고 이끌어 주시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골고다 언덕 올라가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그 소망을 품고 그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괴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400년 만에 선지자가 와서 그 입술을 열었는데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메시아의 그 이야기, 그 소망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입을 여셨는데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옷자락 십자가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이 큰 기쁨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적이 날마다 간증으로 들리고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제1 목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실제입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새겨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